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장로든 젊은 자든 이렇게 적어봤어요. 본문 말씀에서 장로들에게 하는 말 그리고 젊은 자들에게 하는 말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서 장로든 젊은 자든 뭐 어떻게 하자 그런 답을 생각해 보기로 하면서 정한 제목입니다. 자, 앞부분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장로들에게 권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장로님 좀 한 분 계신데 장로님만 들으시면 될까요? 다른 사람들은 관계없나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겁니다. 젊은 자들아 하고 얘기하는데 나는 이제는 젊은 것 같지 않아? 그러면 그 부분은 나랑 관계없는 내용일까요? 아닐 거예요. 분명히 의미하는 바가 있고 그 내용 전체를 아우를 때 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이죠. 비바울 서신, 바울 서신이 아닌 서신들을 계속해서 한 장씩 나누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장이에요. 베드로전서의 끝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편지잖아요. 여러분들 편지를 쓸 때 마지막 부분 어떤 내용을 쓰나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서신서들을 우리가 편지라고 생각하고 읽어보면 또 다른 이전에 알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을 때가 있거든요. 편지를 쓰다가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뭐 그럼 이만 이렇게 쓰나요? 아니면 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이렇게 인사한 말을 하기도 하겠죠. 편지의 마무리에는 특히 서신서들의 마무리에는 보통은 이 앞에 적었던 내용을 한번 간단한 말로 요약하면서 강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앞에 하지는 않았는데 마무리하면서 꼭 하고 싶은 얘기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축복의 인사말을 좀 길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장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뒤로 이어지는 내용들은 이거 인사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5장 1절부터 6절 말씀의 내용은 뭐 같으세요? 제가 좀 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 편지를 마무리할 때에 이런 내용을 씁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꼭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 강조해서 마지막이니까 마무리니까 중요한 말을 하는 그런 얘기로 나오지 않나. 왜냐하면 이 앞에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한 장씩 나눴을 때에 장로와 젊은 자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어떻게 해라 라고 얘기를 안 했었잖아요. 그런 내용을 생각해 보면 앞에 없었던 내용을 마지막에 강조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말하는 내용인 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좀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딱 나누어 보기가 쉽게 돼 있어요. 장로들에게 말한다 하고 내용을 말하고 있고요. 젊은 자들에게 말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하는 권면, 젊은 자들에게 하는 권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내용을 나누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런 질문부터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장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고 젊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 당장 그 언어의 용어의 유사성 때문에 현재 교회에 계신 장로님을 생각하게 되지요. 그리고 젊은 자들 생각하면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사람들 생각을 하게 돼요. 그대로 1대1로 대응해서 이해를 하면 될까? 안 될까? 이거를 좀 생각해보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장로라는 말의 뜻 자체가 나이가 많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장로의 예를 찾아보면요.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공동체의 대표격, 그러니까 나이가 든 연장자이면서 지파나 족장 그 어떤 공동체 그 규모에 관계없이 크거나 작거나 한 공동체의 나이가 많은 연장자로서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주로 장로라고 불렀어요. 성경에 어디에 먼저 나오냐면 창세기에도 나오긴 하는데 찾아서 읽어보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용법인 것 같아요. 그냥 나이 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장로라는 말이 나오고요. 거기서 알 수 있는 건 성경에서 장로라는 말을 할 때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경우도 있겠구나. 이렇게 하나를 접어두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내가 보냈다라고 해라 할 때 장로들을 만나는 것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서 살았던 그 시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로들이 있었다. 어떤 장로일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법처럼 교회의 직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많은 연장자로서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 70장로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그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숫자하고 겹쳐서 7이라는 숫자에 10배를 한 70명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지파는 12지파인데 12지파가 70이라는 숫자로 딱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70이라는 숫자를 중요하게 여겨서 12지파의 대표를 동일하게 뽑으면 72명이 제일 가까운 숫자일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70명이라고 대표적으로 숫자를 얘기해요. 거기서 나오는 용법은 이제 연장자로서 공동체의 대표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구약은 대부분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신약에 가면 어떨까요? 신약에 가면 조금 다른 상황들이 진행이 돼요. 신약 시대에 가면 교회 직분자로서 장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사용하는 장로라는 용어하고 좀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전히 신약 시대에도 나이가 든 연장자를 그러니까 노인이라는 의미로 말하는 장로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좀 구분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연장자라는 뜻에서도 교회의 행정제도가 발전하고 분화되면서 목회자에 가까운 직분자들도 있고 그리고 그저 한 공동체의 대표성을 가지는 연장자로서의 용어 사용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그걸 조금 구분하고 혹은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일단 신약시대에 쓰여진 서신서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장로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말하는 내용을 보면 양무리를 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장로님들이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이 양무리를 칠 때 양무리를 친다는 표현이 조금 잘 모르겠나요? 양을 돌볼 때, 케어할 때 그리고 거기서 양은 진짜 동물 양이라기보다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양들을 교회 성도들을 케어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죠. 근데 그런 역할도 분명히 있는데 그 당시에는 목회자의 그런 사명과 사역이 분화되기가 완전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아주 초기에는 이제 사도들이 그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사도들이 또 분화돼서 집사라는 직분들이 세워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 중에서는 장로라는 말도 사용이 되고 감독이라는 말도 사용이 되는데 특히 장로라는 말은 목회자적인 교회 리더로서 사용이 될 때도 있고 한 공동체 교회의 성직자라는 개념보다는 한 교회의 연장자로서의 리더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를 합해놓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목회자 같은 장로 아니면 성도들의 리더로서 지금의 장로님은 평신도 리더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장로님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 조금 겹치는 것 같아요. 딱 명확하게 가를 수는 없는데 어쨌든 목회자 반, 장로님 반,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리고 대조되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 아까 젊은 자들 얘기했잖아요. 이 두 부류를 약간 대조되는 것으로 문장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젊은 자들이라는 말 그리고 그 단어의 원어가 교회 직분으로 사용되지는 않거든요. 교회 직분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지는 않아요. 그 용어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라는 용어도 연장자로서의 리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또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의 역할이 양무리를 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때 그냥 마냥 평신도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베드로전서 5장에서 베드로가 권면을 하는데 장로에게는 무엇을 권면할까요? 양무리를 치는 역할을 하는데 교회를 케어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풀어보면 그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해서 하라고 말씀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라. 여기 더러운 이득이라고 해서 뭐 어떤 비리나 재정에 관계된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하기가 쉬운데 대조되는 말로 기쁜 마음으로 하라 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더러운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득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이득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을 보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연장자 리더로서 교회의 일들을 리드하고 그 역할을 하는데 자기가 그 역할을 맡게 되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을 보여라. 연장자인 만큼 경험도 많고 보는 시야가 다를 텐데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고 말로 하려고 그러는 것보다 직접 본을 보이는 것이 그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베드로가 그 당시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장로라는 사람은 구약 시대의 그런 장로 혹은 교회의 직분자로서 장로이든 간에 교회 공동체의 영향력이 큰 존재일 수밖에 없겠죠.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는 자발적으로 하고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주장보다는 본을 보여라. 이런 권면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반대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대조되는 젊은 자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 보면 5절 말씀을 읽어보면 말씀은 이래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자, 장로가 리더였는데 리더가 인도하고 이끌고 나아가는 길에 젊은 사람들은 먼저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장로를 향해서 리더를 향해서는 순종하는 힘이 되어주고
비슷한 젊은 사람들이니까 비슷한 연배들 혹은 동일한 입장의 사람들끼리는 겸손한 자세로 함께 허리를 동여라. 함께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때 겸손하게 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에게 가장 갖춰지기 어려운 게 겸손이고 그런 만큼 젊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겸손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말씀이에요.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저는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젊은 시절로 어린 시절로 가면 갈수록 교만했던 것 같아요. 저는 태어났을 때 제일 교만했었습니다. 네. 마음에 안 들면 막 울고 막 떼쓰고 조금 나이가 들면서 어렸을 때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어른들이 저래. 어른의 자격이 없어. 존중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고 막 그랬던 교만한 저의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춘기 때는 제가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았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는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경험하고 살아보고 그럴수록 내가 아는 게 정말 모르는 거구나. 나는 정말 어리석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됐고 겸손하게 됐어요. 다행이죠. 많이 겸손해진 다음에 우리 성도들을 만난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장로에게, 리더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하라 였어요. 간단한 짧은 말로 권면하고 있는데 얼마나 하기 어려운 일인가요, 이게. 교회 안에서 나이 많은 어른들을 존중하고 젊은 사람들끼리는 겸손으로 대해라. 마음에 와 닿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르신들, 어른들은 그래 젊은 사람들이 겸손해야지. 젊은 분들은 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사도로서 그 당시에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의 나이 많은 연장자들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교회가 막 부흥하고 발전하고 커지고 대단해지고 그러라고 그러는 걸까요? 옳은 것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 옳은 것이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구체적인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보기 위해서 일반적인 일반론으로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일해야 할지에 대한 원칙을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교회를 향해서 했던 말이고 제가 보기엔 여전히 유효한 의미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을 원칙으로 삼고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미래를 보고 가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서 세대와 세대 사이에 그리고 역할을 맡은 이들 사이에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교회의 원칙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데서 발견을 해보자면 양무리를 치는 일을 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해서 하고 이익을 위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고 성도들에게 주장하지 말고 본을 보여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젊은이들에게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저는 두 마디로 요약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 베드로의 권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권면의 내용을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로 요약하고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간단한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 문장을 적어놨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제일 중요한 방향으로 따라가야 한다. 더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는 서로 존중하자. 주장하지 말고 본을 보이라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서로를 대하라는 것 한마디로 바꾸면 상호 존중, 서로 존중하는 거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젊은이들을 무시하지 않고 젊은이들은 나이 많은 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고 또 나이 많은 사람들끼리 서로 겸손히 대하고 젊은 사람들끼리도 서로 겸손히 대하고 존중하는 거죠. 나이가 어리나 나이가 많으나 성별이 어떻든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떻든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떻든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선택과 이 모든 것들을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마음대로 평가하고 재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인생에서는 그게 최선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입장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듯 저 사람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나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같을 수도 있겠지만요. 다를 수 있지만 그게 절대로 내 생각보다 가치가 없는 게 아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생각하는 게 어렵거든요. 자기가 보는 것 이상을 보는 게 어렵거든요. 자기가 본 것만 가지고 결론을 내렸을 때 당연히 자기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죠. 다른 사람은 다른 입장에서 다른 것까지 보고 다르게 또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내가 본 것을 못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똑같이 다른 사람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니까 그것은 서로 존중하는 것, 겸손히 대하고 인정하고 리더십을 따르고 이 모든 말을 서로 존중하는 것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제일 중요한 방향으로 따라가야 한다. 하나님의 뜻 말고 다른 것들을 따라갈 수 있는 것들도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익을 따르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라 는 말에서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계산하고 따져서 이익을 따라가는 게 교회의 길인가?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교회의 길인가? 이 질문인 거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교회의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저는 느낀 겁니다.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의 뜻,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대하는 자세는 서로 겸손하게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읽다 말았으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서로 존중해야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베드로의 권면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뽑아낸 거잖아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방향을 향해 가야 할까? 무엇이 최우선일까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교회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해야 된다. 이건 누구나 동의하겠는데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더 좋은 무엇이 필요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를 말하기 전에 부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의 그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보는 것이냐? 우리의 욕망의 부흥을 바라보는 것이냐? 이것을 생각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말인 겁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결정하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방향의 접근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어떤 상황, 어떤 일에도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권면으로 처음엔 들었지만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욕구 안에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꾸며가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때로는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이래야 돼. 저 사람은 이래야 되고 저 사람은 이래야 되고 이 사람은 이래야 돼.
순수한 의도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닌 나의 욕구를 따르는 동기가 있죠. 왜곡될 수 있어요. 순수함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봐요. 교회는, 개인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그 방향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구해야 된다.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경은요,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인생이 그렇게 살았던 거라고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 살았던 삶이라고 전하고 있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은 복받기 위한 마음으로 살았고 성공하기 위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로 그 길이 변화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 인격이 성장해 성숙해 갈수록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말이에요. 나는 나이도 많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성경 지식도 많아.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판단하건대 너는 참 어리고 유치하고 모르는구나.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럼 아까 얘기한 서로 존중해야 된다에 이게 딱 안 맞게 걸리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자기 주장만 하는 것, 아무리 능력 있고 똑똑해도 그 태도는 교회 안에선 맞지 않는 태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믿음이 깊어질수록 어린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대하는 것, 그게 존중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존중의 의미를 아까 저는 인정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지금 하는 말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치 있게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유치할지라도 모르는 것 같을지라도 그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마음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태도,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신앙이 깊어갈수록 교회 다니는 연수가 길어질수록 그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권면을 정리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으로 느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가? 이걸 물어볼 수 있겠죠.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십니까? 존중할 만한 사람은 존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존중 못하겠는데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가족의 살아가는 그 모습도 방향이 있죠. 이건 개인의 이야기하고는 조금 더 다를 수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내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도 가족의 모습을 보았을 때 가정의 삶을 그 방향을 보았을 때 잘 사는 삶, 성공하는 삶,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 혹은 또 다른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말고 다른 것들을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가정에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가족이 그러니까 존중하는 것을 적용해 보면 다른 가족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존중하는가 물어볼 수 있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말을 갖다 붙인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가족이 살아가는 모습이 있죠. 문화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우리 가족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가족의 모습이 제일 좋게 느껴지죠. 내 거니까. 근데 다른 가족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사는 모습이 다르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 다른 모습이 부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를 좋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와 다른 모습은 틀렸다 라거나 우리와 다른 모습은 우리보다 못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우리 가족의 삶이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다른 가족의 삶과 그 가족의 기준도 중요하다. 신앙에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맞으면 저게 틀리고 저게 맞으면 이게 틀리고가 아니라 이것도 맞는 부분, 가치 있는 부분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 저것도 맞고 인정되고 가치 있는 부분이 있고 서로 존중하고 다른 것은 배우고 뭐 이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교회에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 교회의 역사도 흘러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역사와 모양과 모습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 교회에도 많은 경우에 교회가 부흥하는가, 어떤 일들을 통해서 부흥하는가, 거기서 말하는 부흥은 양적인 부흥이에요. 양적인 부흥이 나쁜 게 아니라 양적인 부흥만 추구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 기준을 놓고 부흥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한쪽 날개라면 내면적인 부흥, 신앙적인 부흥,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부흥 그걸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근데 부흥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우리 교회가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가는 게 곧 부흥의 길이 되는 거죠. 아까 적용한 대로 다른 교회의 모습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대할까?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 그러면 다른 교회는요? 우리 교회랑 다르잖아요. 우리 교회하고 다른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랑 닮아있고 비슷한 교회는 좋은 교회고 우리 교회랑 다른 방향, 다른 분위기를 갖고 있으면 좀 이상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교회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고 있는 길을 추구하고 있다면 다른 것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시험만 보면 최선을 다해서 풀잖아요. 그래서 그 영어 공부할 때 링크 같은 거 할 때 최선을 다해서 풀어서 자기 능력의 200%를 발휘해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자기 수준 이상의 반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좋지 않아요. 자기 수준에 맞는 대로 가는 게 좋거든요. 질문을 생각하면 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답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질문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어떤 질문이요?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 방향에 대한 질문.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는 존중하고 있는가? 이 두 질문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는 순간 그 개인, 그 가정, 그 공동체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답은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질문을 잊지 않고 늘 물으면서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게 교회가 가야 할 길, 믿는 이들의 가정이 가야 할 길,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 더 아름다운 믿음을 갖는 자녀들이 자라날 것이고 또 우리 각 개인도 이 질문을 잊지 않고 묻고 방향을 잡으면서 신앙의 길을 가야 되겠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려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베드로의 권면이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생각의 첫머리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